원래 이러한 게 자리였다고 한다면은 섣부르게 이렇게 오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수요일 날 예배는 많이들 이렇게 축소가 돼서 많이 모여봤자 10명,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들이 많은데, 와, 오늘은 이곳에 꽉 차가지고 한 1000명 이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한 사명들이 있으십니까? 아직 나에게는 사명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열처녀,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살고 있을 때, 혹은 우리가 죽고 나서 후세에 올 수도 있지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마지막 때에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각 사람에게 주셨던 그 달란트에 대해서 너는 얼마만큼에 대한 사명을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그런데 나에게 맡겨진 사명조차도 모른다고 한다면 그때 예수님 앞에 내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이 다 다를 수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 그러나 구약의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다 감싸주시는. 그런데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하나님이신가요? 변덕스러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전에는 구약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신약에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분이시고요. 아멘. 그리고 신실한 분이신, 아멘. 동일한 분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저도 이제 구약을 전공을 했지만 구약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많이들 오해를 하면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서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면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우상에 쪄들고 있고 세상에 속해 있던 저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곳을 점령하여서 너희들끼리 잘 살아 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곳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진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싹 다 생명이 붙어있는 건 다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시고 얼마나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되 진멸하시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고 살고 있다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진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사명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 곳인 줄 아십니까? 가나안이 어디 있는 곳인 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여호수아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이 막고 있었어요. 여리고성은 견고하고 크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성이었어요. 그곳을 이제는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고 한다면은 어떨까요? 마음, 심장이 심란하고 두렵고 저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들어가라고 해야 되는지 막막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에 이렇게 까마득하고 막막하고 두렵고 떨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말씀을 보진 않았지만 5장 13절부터 보면은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에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가지고 여리고성을 딱 이렇게 지켜보는 거였죠. 왜? 두렵고 떨리니까. 이제는 저기를 이제 점령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점령해서 들어가려고 딱 보는데 그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이때 이 대목까지만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으니까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쳐들어가라라고 전략과 전술을 잘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제 점령할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지만 아마 여러분들 아니겠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읽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읽을 거예요. 이 다음에는 어떠한 장면이 펼쳐지지 않고 딱 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 하는 말이 그냥 그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장으로 넘어가요. 6장으로 넘어갔는데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여리고성은 이제 굳게 닫혔어요. 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생각해봐야 돼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지. 내가 너를 바라봤었을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혹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을 보았었을 때에 이 한소망교회를 보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것을 나는 믿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였어요.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백성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안에 죄악이 들어옴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니무롯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거의 가장 죄악의 최고조 절정이 어떠한 모습인 줄 아십니까? 바로 바벨탑. 바벨탑은 자신들끼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방어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죠. 그것이 보고 우리는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교만이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떠한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지 말고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고 너희들은 나만 의지하고 아멘. 그럴 때에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게. 아멘.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말씀에 나오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멘. 그곳엔 비가 오면은 물이 흡수해지는 땅.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었을 때는 물을 가두고 필요할 때마다 물을 대서 사용했었지만 너희들은 들어가는 땅은 비가 오면은 물이 다 흡수되는 땅이야. 그 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시때때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공급해 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한 곳에 가난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니까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다상과 그리고 하늘에서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는 그러한 신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방법대로 살아갔던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었는데 너희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를 못하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보내주셨던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를 통하여서 많은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복은 13장에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물질적인 복도 있지만 그 복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복이에요.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점령해야 돼요. 어떠한 사람은 이미 점령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여리고성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혹은 가나안을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그 여리고에 들어가 가지고 그곳을 점령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 앞에 커다란 여리고성이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너희는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라.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뜨리는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 한번 시험 삼아 우리 공주산성을 한번 가가지고 한번 돌아볼까요? 무너질까요? 안 무너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법칙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은 각자의 개인마다 다 달라요. 저에게도 다르고 이 한소망 교회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다르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은 완전히 이상한 거. 사람의 기준과 판단과 방법대로 본다고 한다면은 와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떻게 되신 거 아니야?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왜 명령하시지? 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죠. 아멘. 그런데 여기서는 키 포인트가 있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여리고성 그 문제를 점령하는 데에 한 사람도 빠지지 말라. 모든 군사 3절에 보는 너희 모든 군사는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멘. 우리는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나는 안 돼요 라고 빼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군사이기 때문에 모든 군사는 이제는 나가야 된다. 아멘. 나갈 때에 앞에는 누가 나갑니까? 이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나가고 그 앞에 양각 나팔을 불면서 나가라.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분이 누굴까요? 교회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 각 평신도에서도 각 평신도의 지도자가 있으시고 그분들이 앞장서서 나아갈 때에 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각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맨 앞에 어떤 것이 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면서 가는 경우도 있어야 되고, 이 경우에는 너희들은 나를 믿고, 너희들은 내가 명했으니까, 내가 그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의 앞에서는 이제는 우리 영적인 지도자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나가는 데에, 그때의 한 가지 방법이 여호수아에게는 떠올랐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여호수아는 이 제 1세대에서부터 1세대, 광야의 1세대 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었지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었을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10명이 모두 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2명이 다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상황 그대로, 사실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12명이 다. 근데 그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2명은 그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을 믿고 나아갑시다라고 했지만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소리를 듣고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내려놓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라. 아멘. 우리는, 한국 사람은 배불러도 죽겠고 배고파도 죽겠고, 이 부정적인 것이 입에 많이 달려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무섭기도 하지만 참 신기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2세대들이 일어나서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여호수아는 그 전에 있었던 것을 경험하고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면은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우리가 10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는 외칠지니라. 아멘.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분명한 거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봉착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에 10명의 정탐꾼이 되시겠습니까? 2명의 정탐꾼이 되시겠습니까? 10명에 속할 것 같으면은 여호수아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왜? 한 번에 하루에 7바퀴를 다 돌면은 괜찮을 거예요. 왜? 금방 순식간에 하루 동안에 도니까. 그런데 6일 동안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는데 처음에는 그냥 순종하면서 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상황을 보면은, 아니 이거는 금이 갈 징조도 보이지도 않고 무너질 징조가 보이지 않을 때에 각 사람마다 입속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소리, 부정적인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 같아서 여호수아는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떠한 입술의 열매를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하고 아무리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순종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비밀을 말씀드릴까요? 말씀드리지 말까요? 오늘 말씀 5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와,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많이 심란하거나 두렵거나 떨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발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셨을 때에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어떠한 뜻인 줄 아십니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힘,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은 다윗하고 요나단이 이제 언약을 맺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해서 좋아했어요. 그때 겉옷과 허리띠와 무기들을 다 다윗에게 주는데 한 가지 안 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발을 벗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내 요나단과 다윗은 같은 길을 가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아집, 자기의 힘을 아직까지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때에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힘과 너희의 고집을 다 내려놓아라. 아멘.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6장 1절에 보면은 6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어디에 넘겨준다고요? 내 손에 넘겨준다. 아멘. 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손도 힘과 권력과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것들을 내려놓았었을 때, 포기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것으로 그것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다. 아멘.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데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침멸하고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 뉴스에 제가 잘 한번 모르겠지만 예전에 전쟁 났었을 때 러시아와의 전쟁도 있었고 이스라엘과의 전쟁도 있었고 그 전쟁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민간인들이 죽는 모습들을 보면은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볼 때에 이 상황에 들어가서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쳐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에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우와 신난다 이제는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게까지 남녀노소 다 칼로 죽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아무런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죄도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왜 너희들이 갑자기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우리들을 짓밟고 이 불쌍한 어린아이들을 칼로 찔러 죽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서 전쟁을 하면서도 마음 아팠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마음이 없으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살아갈 때에 가나안의 땅을 점령해 나갔을 때에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던 영혼들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 왜? 그들은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래서 그들은 고백했어요. 정탐꾼이 왔었을 때 우리는
소문을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들의 고백을 보면 그걸 말하는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영혼들을 사랑해 주시고 감싸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죽이라고 했냐면은 그들을 살려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 공동체가 그들로 인해서 무너질까봐,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하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녀들을 포기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명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가나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것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전도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나가서 전쟁들끼리 싸워서 전쟁에서 그 땅을 점령해야 되지만 지금은 싸워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아멘. 그러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은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각자의 우상을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 않다. 내가 꼭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않았더라도 바알과 아셀의 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살아가야 됐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치셨던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고레스 측령에 의해서 회복되었었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에스라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했잖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지키며 살아가자 라고 해서 그 에스라 공동체가 쭉 이어서 와서 신약 시대에 어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이게 율법주의가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들을 바라봤을 때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을 바라보면서 칭찬했습니까? 아니셨죠. 왜? 그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와 다르다고 혹은 우리는 열심히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하는데 저 사람 안 미워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만약에 이곳에 계시다고 한다면 무엇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이 우리가 몇 분까지죠? 예.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본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신앙생활한 거 다 틀렸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몸소 그 모습을 행하여 주셨고 보여주셨고 방법을 알려주셨고 마지막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에 유언으로 남겨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제자 되세요. 아멘. 복음을 전하라. 아멘. 제자가 되라. 아멘. 증인이 되라. 증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증인이 법적 용어로서 아주 권위 있는 단어예요. 법원 안에서 내가 위증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위증죄로 처벌이 돼요. 그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듣고 체험하고 느꼈던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 여러분들에게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먼저 나를 경험하고 체험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너희들이 체험한 것을 세상에 가서 알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다면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나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너희들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이 성에 머무르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 이 성에 머무르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아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입지 않고서는 제자의 사명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믿는 자들은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정죄함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대. 어떤 표적입니까?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귀신들을 내쫓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음을 얻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표적이 나타나십니까?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까? 믿으십시오. 아멘. 그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의 힘을 입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멘. 그렇게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내가 제자 삼고 증인이 된다고 한다면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된다. 아멘. 그 방법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라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예요? 권세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또 있는 것이 아니죠. 1장 8절에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세상의 방법대로 찾으려고 합니다. 이 방법이 좋을까? 저 방법이 좋을까? 그 방법도 좋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모여서 힘써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해 주셨던 그 성령을 임해 주셔서 내려주셔서 아멘. 성령의 큰 권능을 받고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